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통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거기를 정말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어떻게 보면 이런 외부적인 일들을 그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외부적인 것들을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내면의 부분, 내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오고 그리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수요일 금요일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신앙생활이 인생의 한 일부분인 것이지 전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지금 느헤미야 이 12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2장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이제 이름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12장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읽어본 것은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올라가요. 어디까지 26절까지 지금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외적인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 우리의 내면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계속 지금 목요일마다 내적 치유를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만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으려고 하고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쁘거나 즐겁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거 겉에 있는 것들만 걷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이 딱 되면 뭘 느끼냐? 회의를 느끼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이것도 안 되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내 속은 내가 알거든요. 안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에게 겉으로 행하는 어떤 외적인 부분은 바뀌었지만 내 내면은 안 바뀌었거든요. 내 내면은 여전히 우울하거든요. 내 내면은 여전히 혼돈스럽거든요.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능력은 내 안에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 안에서 나오는 거지 이 밖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도 경험한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아닌 척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그게 안 되겠지만 저는 그거의 달인이에요. 여러분은 딱 표정을 보면 제가 알아요. 좀 힘들고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 저는요, 그건 달인이야, 달인. 절대, 들통나지 않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완벽하게. 왜냐면, 제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자리야, 제 자리는. 여러분은 한 사람이지만, 저는요, 여러분을 상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수와 저와 일대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면을 제대로 못 쓰면 들통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느냐? 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는 탤런트. 그래서 저는 연기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딱 울려오면 바로 눈물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오랜 경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춤추고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이 넘치는 기쁨을 여러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안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 앞에 붙어서 우리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보수해야만이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계속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성벽을 보수하는 거. 여러분, 어디에서 나의 상처가 있는지, 어떤 틈으로 나에게 우울감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진 성벽에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분노하고, 그리고 또 그러지 않은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내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노와 원망과 우울감과 이 모든 것들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 내가 화내고 분노하지 않아서 남에게 해를 안 끼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울한 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울하면 그 우울한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우울하면 자녀들이 같이 우울해져 버려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태교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자녀가 여러분 안에 있지만 이번에 각자의 지체가 아니라니까요. 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우울한 감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이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모든 문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누구를 찾냐? 레위 사람들을 찾아요. 우리 한번 다시 그걸 생각해서 27절을 읽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을 찾아요. 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분깃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 말씀대로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 예배를 집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30절 읽겠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거룩할 수 있도록, 예배가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되는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기본이 무엇이냐? 먼저 회개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항상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하기 전에 미리 와서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리더들이 그를 정결하게 하는, 그 다음에 백성들과 또 성문과 성벽,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진 상태,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늘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깨끗이 관리하고 이 일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유다 방백들을, 우리 이제 31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싸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네가라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와 여기에서 또 36절에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성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두 무리로 나눠요.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쭉 성벽을 돌아요. 그래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이렇게 두 무리가 이렇게 딱 만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백성이 성벽을 성벽 위에서 이렇게 둥글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우리 36절부터 또 읽겠어요.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스문에 이르렀고.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그들이 뭐 하느냐? 감사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그들이 이제는 그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그들이 큰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43절 읽겠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성벽을 봉헌하였을 때, 여러분, 그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안에 여러분 큰 즐거움이, 심히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심히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정말 행복하신가요? 오늘날 예배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쌓아가지고 앉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배를 빨리 끝나면 그걸 해결해야지.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1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와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의 염려 덩어리 다 들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경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되고 크게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게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고 또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심히 즐거워할 때 하나님 거기에다 그 즐거움을 더 부어버리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해요? 합해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올라가고 하늘의 예배가 내려와서 그것이 이 예배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예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대수롭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1시간 1시간, 새벽이고 밤이고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이 닿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뻐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면 절대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 생각해봐요.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우울하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우울하면 왜? 생각하기 싫으니까 눕고 자버려요. 여러분, 제가 왜 잘하느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건 다 임상한 결과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 결과예요. 여러분,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일부러 자버리면은 아무 이제 생각의 회로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분, 우리를 즐겁게 만드시는 분. 이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맨 앞에 찬양팀을 세워요. 누가 찬양팀을 세워요? 안 세우지. 전쟁에서 맨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요, 최고로 잘 싸운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맨 앞에 찬양팀을 세워. 그리고 막 꽹과를 치고 막 나팔을 불고 뭐 즐겁게 하는 거야. 막 기쁘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싸움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울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뻐할 때 우리는 이겨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도 기쁨을 선포하셔야 돼. 나는 기쁘다. 울면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막 그러면 좀 지나면 기쁨이 다 와버려요. 신기해. 해봐서 알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안 기뻐, 우울해.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하는데, 이 소리가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진짜 내 안에서 막 이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라는 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마음하고 달라요. 이 선포는요, 이 마음을 확 휘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은 슬퍼도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막 내 귀에 들리도록 미친 사람같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다시 그게 확 바뀌어. 이상하다. 아까 그 우울한 감정 어디로 가버렸지? 싹 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거지. 막 우울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어서는 절대 안 돼. 그냥 여러분이 선포하면 돼. 왜? 지금은 여러분이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 뒤집어 버려요? 말로 뒤집어 버리면 돼.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여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부녀와 어린아이, 여자들과 아이들,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도 가장 천대받은 자,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부녀와 자녀들은 정말 그들의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즐거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자기의 신분의 상황이 없이 모두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나의 신분,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만이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이 돼야만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No!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전도.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은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쁜 소리,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어야지.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와, 저 집은 왜 맨날 저렇게 즐거울까?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서 맨날 싸우는 소리, 야, 너 나가, 들어와 소리 지르면서 이러면은 거기 교회 그 문패 띄어야 돼, 얼른. 교회 얼른 가서 문패.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에스더랑 저랑 이거 있잖아요. 서로 기싸움 하는 거. 이거 영적인 기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영적인 기싸움을 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악한 사단의 그것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싸움을 할 때 때에 따라 시끄러워요. 저는 소리 안 지르는데 얘가 지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문패를 떼야 되는데 근데 이미 우리 목사님은 워낙 발이 넓으셔가지고 만나는 분마다 저희 목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인사를 다 해놨기 때문에 문패를 떼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 집은 목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안 들리게 해주세요.
이 소리가 밖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금 아무도 그냥 그 교통정리 좀 막아주세요. 지나가지 않게. 근데 또 창문까지 열려 있어. 주여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 서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저희 에스더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화가 이렇게 올라왔다가도 스스로 그거를 누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싸움에 이겼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에 따라 제가 조금씩 이제 뭐 풀면서 하는데, 이번에도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뺏으면 이 아이의 원한이 남거든. 뺏겼어 라는 마음이 항상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뤄보고 얼러보고 막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나 이 핸드폰 가져가는 대신 이제 공부폰이 있어요. 요즘은 공부폰이 있는데 SNS를 할 수가 없어요. 카카오톡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딱 공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 이제 새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서로 타협을 한 게, 엄마 그러면 나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좋대요. 자기는 너무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엄마 카메라를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베이스 기타를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여기서 치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어, 2개는 엄마가 그럼 꼭 사줄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당근을 돌렸어요. 열심히 당근.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당근 돌려요. 열심히 돌려가지고 일단 베이스 기타랑 앰프랑 사고. 근데 사실은 계산해 보면 그 아이가 이번에 생일이라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게 한 3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제 막 친척 이제 할머니 막 이모,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몇 분이 생일 선물 준 거, 그걸 저한테 다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이걸로 돈 합쳐서 사세요 하는데, 걔가 저한테 맡긴 돈이 30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3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자기 돈으로 조금 더 합해서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제 돈 조금 합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타협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줬더니, 엄마 내가 그러면 딱 2주까지만 공부폰이 오기 전까지만 내가 엄마 이거를 저기 쓰는데 난 다른 걸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게임도 많이 줄었고 자기가 다 이렇게 많이, 그동안 엄청난 전쟁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하고 저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왜?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강제적으로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진짜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제 저한테 반납하고, 토요일만 쓰고 반납하고 토요일만 쓰고 반납하는 조건으로 이제 공부폰이 오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이제 왜 하게 되었느냐,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깔깔거리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깔깔거리지 못하는 그 훈련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사실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유 이 고통스러운 내가 하나님 믿는 이거 회의가 느껴져.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약함들 때문에 회의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딱 기도하고 딱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아무도 안 들었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4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이제는 그들이요 이 네 사람들에게 돌릴 그 처음 익은 것과 11조. 여러분, 처음 농사를 지었을 때 처음 얻은 그것과 10의 1조를 이제는 성전에다가 갖다 드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레위 사람들이, 왜 그들이 막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녔냐면,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10의 1조라든지 처음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이것은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10의 1조는요, 이건 반드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무엇이냐, 기업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밤에 나가서 택시 운전 기사를 해요. 그러면서 낮에도 또 시간 되면 택시 운전 기사로 또 뛰어야만이 이 성전을 유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자꾸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어두워져 버려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어두워져요. 왜? 세상에 그 찌꺼기들이 묻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사니까 그동안 가져온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공부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택시 기사를 하고, 낮에 택시 기사를 하고 밤에 야간에 공부를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한 달을 못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다니냐고 그랬더니 택시 기사를 했더니 막 술 먹은 여자들이 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그만둬 버리시고, 저 한 번은 또 뭐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중국집 배달하는 일을 하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이제 짜장면 2개를 시키셔가지고 같이 이제 먹자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기가 이제 핸드폰보다 이제 삐삐가 있었을 때여가지고 이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배달 간 사람이 안 오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목사님은 미국에서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 역할을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했지만,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요 주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의 일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 읽은 거 11조를 그들에게 이제는 오직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제가 금호동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어디에서 뭐 안수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떠내기로 왔다가 저희 교회에 잠깐 머물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간사가 이제 10의 1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은 없었을 때였거든요. 어디 이제 무슨 일로 어디를 갔고 그 간사님이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을 막 말씀을 전하고 있었더니 그 말씀 예배하는 시간에 그 안수 집사라는 분이 뭐 11조는 구약에서나 드리는 거지 신약에서 무슨 11조가 있냐고 딱 그렇게, 제가 없으니까 이제 기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딱 방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11조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저기 헌금은 그냥 매주 10,000원 한 장 내는 그런 거라,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요 진짜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완전 거지돼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그 가방 있잖아요, used. 그러니까 그 저기 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헌 상품 모아가지고 그거 판매하고 앉아 있어요. 지하에서. 여러분 11조는요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저기 이렇게 하시든지, 목사님 오면 물어보라고 했대요. 근데 저를 안 찾아와. 중요한 거는 저를 안 찾아오고 저를 오면 피해 자꾸. 여러분 그거와 같이 생각해 보세요. 1만 원, 2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운영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문을 닫으면 누구에게 손해인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손해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교회가 문을 닫을수록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딱 닫혀지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저는 그것을 제가 청년의 시절에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이 서울에 있던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그들이 그걸 안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도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인생에서 가장 큰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44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어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 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벽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45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결례의 일을 그게 뭐냐? 정결케 하는 일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영적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 이 일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야 되느냐? 성도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의 종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일들이 함께 연합되어질 때 기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크게 부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에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하나님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백성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